오늘 설교 제목을 신앙의 대가 끊어지지 않게 하려면 이라고 한번 정해봤습니다. 참 중요한 얘기죠. 우리 오늘 장로님께서도 믿음의 대가 끊어지지 않고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게 달라 이렇게 기도하셨는데, 모든 분들의 다 기도의 제목, 마음의 소원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보면 참 그런 복된 가정들이 많죠. 믿음의 유산이 잘 대물림되어서 믿음의 3대, 4대가 이렇게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가정들 보면 참 복되다, 아름답다, 또 참 부럽기도 하다 하는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우리는 분명히 믿죠. 시편 128편 1절 말씀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복되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 가정이 온 식구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 길을, 그 도를 행하는 자가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 집이 자자손손 대대로 그런 믿음의 집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그런 마음의 소원들이 다 있을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런 소원 없는 분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우리 오늘 그런 마음의 소원, 바람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우리 지난주 말씀이에요. 잘 생각 안 나실 수 있겠지만, 자, 지난주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무엇에 관한 내용이었을까요? 십계명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신명기 5장, 우리가 오늘 6장 읽었는데 바로 앞에서 모세가 십계명을 다시 가르칩니다. 다시 가르쳤다고 제가 했죠. 우리 지난주 표 혹시 한번 띄워주시면 한번 다시 복습하는 차원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 십계명을 출애굽기 20장에서 출애굽 1세대에게 시내산에서 출애굽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모세가 이제 40년이 지난 이후에 출애굽 2세대에게 모압 평지에서 다시 이 십계명을 뭐 했다? 재교육하는 거죠. 다시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잊지 않도록 하는 거죠. 그 이유가 오늘 6장 1절 2절에 이렇게 밝힙니다. 6장 1절 2절에 보면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모세가 5장에서 말한 그 십계명이 결국 하나님이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 규례, 법도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들이 이제 건너가서 차지할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거를 행해라. 행하되 중요한 거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분명히 이렇게 다시 이 십계명을 가르치는 이유를 밝히고 있는 거죠. 핵심은 뭐냐면 여기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따라 지켜 행하면서 그래서 내 날들이 장구하기를 바란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대가 이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모세가 지금 이거를 다시 쓰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만약에 믿음의 세대 계승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다 하더라도 그 땅에서 잠시 번영한다 하더라도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러면 결국은 그 땅에서 망하고 말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는요 이거를 신신당부하는 거예요. 너희가 들어가서 차지할 그 땅에서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여호와를 경외해야 돼. 이 말씀 떠나주면 안 되고 이걸 지켜야 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걸 보면 모세의 관심이 어디에 있었나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모세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지금 현재에 있습니까? 아니면 앞으로 미래에 있습니까? 미래에 있어요. 사실 모세는요 가나안 땅 못 들어가요. 하나님 못 들어가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랑 어찌 보면 상관없는 일일 수도 있어요. 니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든 말든 난 관심 없어 이럴 수도 있는 거죠. 이미 자기는 충분히 할 만큼 했고 여기까지인가 보다, 내 사명은 여기까지구나, 그러면 이제 된 거죠. 이제 남은 것은 그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에 편안에 올라가서 주의 품에 안기면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모세는 자기는 문제가 없지만 모세의 관심은 내가 이곳을 떠나면 그리고 남아있는 이 백성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저 백성들이 과연 정말 계속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 길을 걸을 것인가, 그게 관심인 거예요. 그게 걱정인 거예요. 그래서 다시 가르치고 또 신신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아무 문제 없어요. 지금은 괜찮아요. 그러나 모세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다음 세대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관심이었던 거죠.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지금은 괜찮아요. 지금까지 괜찮았어요. 얼마나 좋아요. 그죠?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우리의 관심은 지금 괜찮으니까, 나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있으니까 이제 그거면 됐지가 아니라, 우리의 관심은 어디 있어야 되냐면, 우리 다음 세대는, 우리 자녀들은 앞으로 우리 교회 10년, 20년 뒤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에 관심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충분하니까 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 기성세대,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고민하고 관심을 가져야 되냐면, 앞으로 5년 뒤, 10년 뒤 우리 자녀들이 이제 자라서 앞으로 우리 교회를 다닐 때 우리 교회의 모습,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 관심을 갖고, 지금부터 우리가 기도하면서 준비할 것들을 준비해야 하고, 가르칠 것을 가르쳐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사실 8월 첫째 주에 이런 비슷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한 분이 그때 굉장히 은혜를 받으셨나 봐요. 그래서 지난주에 헌금을 하셨는데, 편지와 함께 이렇게 작정 헌금을 하셨어요. 제가 오늘 좀 가지고 나와 봤는데, 정말 얼마나 한자 한자 정성껏 정말 또박또박 글씨를 쓰셨는지 보는 것만으로도 은혜가 되더라고요. 긴 내용이라서 다 읽어드릴 수는 없고 짧게 한번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저는 성진교회 1년차 성도입니다. 1년 되신 성도예요. 우리 교회 오신 지. 근데 이분이 교회 올 때마다 늘 교회를 보면서 우리 교회에 대한 생각들을 많이 하셨나 봐요. 그러던 중에 8월 첫째 주일 예배 때 담임 목사님께서 성진교회에서 3년의 시간이 지났고 이제 미래를 준비하는 목회를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성진교회 미래를 준비하는 마중물로 쓰이기를 바란다 하면서 1,000만 원 헌금을 하신 거예요. 참 귀하죠. 그러면서 성진교회를 사랑하는 무명 성도 드림, 이름도 밝히지 않고 우리 교회 미래를 준비하는 일에 이것이 어떻게든 본인은 사실 여기 전광판을 설치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담아서 드리셨는데 그런 상관없고 교회가 결정하는 대로 미래를 준비하는 마중물이 됐으면 좋겠다. 1년 되신 우리 성도님이 이 귀한 헌금을 해주셨어요. 제가 이걸 받고 얼마나 참 눈물이 나고 감사가 되는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헌금이 어떻게 쓰이든지 간에 우리 다음 세대 미래를 준비하는 마중물로 꼭 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영광, 박수. 또 우리 귀한 헌금해 주신 성도님께 감사의 박수 또 드립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시대 정말 아무것도 크게 어려움 없잖아요. 문제 없잖아요. 근데 우리의 고민은, 우리는 괜찮은데 우리 자녀들은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관심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4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노구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선포하는 거죠. 들으라, 쉐마, 히브리어로 한번 따라해보세요. 쉐마. 무슨 말이라고요? 들으라 하면서 그가 외치는 거예요. 내가 이제부터 중요한 얘기를 할 테니까 너희들 잘 들어, 똑똑히 들어, 집중해서 들어, 마음에 새기면서 들어 하면서 쉐마 이스라엘 외쳤는데, 그 내용이 뭐냐? 정말 모세가 간절히 외치고 싶었던 중요한 내용이 4절 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이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아, 잘 들어야 돼, 이거 꼭 마음에 새겨야 돼 하면서 외쳤던 말인 거죠. 한마디로 줄이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정말 두 마디도 아니고 딱 한마디만 해야 한다면, 많은 말을 할 수가 없고 정말 마지막 남겨야 될 어떤 한 가르침이 있다면 여러분 뭐라고 하셔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들아, 딸아, 하나님 꼭 사랑해. 이 한마디를 여러분 꼭 남겨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하나님 계명 말씀을 따라 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10계명 우리가 막 강요하고 강제한다고 이게 들어집니까? 억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면 하나님 계명 말씀을 따라 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떠나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5절에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예수님이 그걸 잘 아셨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을 부인했던,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 베드로 낙향에서 다시 고기 잡으러 갔을 때 예수님 찾아가셨죠. 그리고 뭘 확인하셨어요? 다른 거 하나도 안 물어보셨어요.
무엇을 확인하셨습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부인했기 때문에 3번씩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그래, 그럼 됐다. 충분하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라고 말씀하셨죠. 정말 우리가 주님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으로 주님은 충분하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정말 주님 사랑하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신앙의 유산을 꼭 물려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 이유와 그리고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 그 방법과 그렇게 사랑했을 때의 결과를 오늘 본문 속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느냐, 그 이유가 뭐냐면 세상의 참 신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믿으시죠? 오늘 4절이 그거 아닙니까? 이스라엘들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다. 이 세상에 하나님은 딱 한 분인데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누구이며 그분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를 알고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한다는 거예요. 사실 세상에는 정말 온갖 종류의 신들이 있잖아요. 가만 보면 다 사람들이 자기 욕심에 의해서 만들어낸 허구요 그리고 잡신들에 불과할 뿐입니다. 아무리 많은 신들이 있어도 오직 세상을,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 온 땅을 다스리시며 통치하시며 온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는 분도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않고 내어 주실 만큼 우리를 끔찍히 사랑하시는 분도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힘들고 어려울 때 주를 향하여 부르짖고 간구할 때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는, 응답하시는 분도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과 같은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시작. 하나님과 같은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아멘이죠. 정말 하나님과 같은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을 우리 자녀들에게, 나도 믿어야 되지만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될 유산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면 안 된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고 추구하는 돈과 명예와 권력, 세상의 향락과 쾌락, 성공, 심지어 나 자신까지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된다. 물론 세상에 성공하는 것도 필요하고 돈도 다 필요하지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돼.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없이도 잘 되려고 하지 마. 하나님 외에 다른 그 어떤 것도 사랑하면 안 돼 라고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 꼭 물려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방법. 하나님을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해야 합니까? 그 유일하신 하나님을 모든 것을 다하여 사랑해야 하는 거죠.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하나님 사랑하지만, 여기도 하나님 사랑하시잖아요. 그런데 적당히 대충 할 수 있는 만큼 기분 내키는 대로 세상과 하나님 사이 양다리 걸치고 적당히, 그래 사랑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되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 아끼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하며 살라는 거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라는 거죠. 하나님이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분이 되어야 하며 내 마음의 소원,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 거. 여러분, 그것이 오늘 우리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이 되고 그거를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야, 이거 좀 예화가 없을까? 좋은 사례가 없을까? 고민이 되더라고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을 보니까 세상에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 보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그 모습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귀감이 되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고민이 되죠. 야, 이걸 일일이 다 소개하려면 너무 길고 또 누구만 콕 찍어서 얘기하면 다른 분들이 서운할 것 같고 에라 모르겠다, 내 얘기나 해야 되겠다.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집이 이미 우리 어머니가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신 게 생각이 났어요. 그래, 맞아. 뭐 우리 온 성도들이 다 그런 귀감이 되지만 다 사례고 모범이고 예화지만, 그래, 우리 어머니 좀 생각을 해보니 우리 어머니도 평생 걸쳐서 하나님밖에 모르신 분이에요. 하나님 사랑하신 분이에요.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셨는지 몰라요. 그때 어릴 때는 제 마음에 저렇게 극성스럽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나 싶을 정도로, 잘 모르는 그 당시에 함께 교회 다니던 분들 중에도 여러분이 아이고 저 집사님은 저렇게 극성스러워, 뭐 이렇게 저 유난스러워. 우리 어머니가 핍박도 많이 받으셨어요, 사실. 근데 여러분, 세월이 지나서 지금 생각해 보면 어머니가 맞았어요. 네, 새벽마다 밤마다 자녀를 위해, 교회를 위해, 나라와 민족을 기도하셨고 본인 몸이 되게 약하셨어요. 아픈 데도 많으시고 그런데도 새벽마다 일어나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일이라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면 정말 물불을 아끼지 않으셨어요. 누군가를 전도하려고 하다가 문을 안 열어주니까 담장을 넘어가서 전도도 막 하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하나도 아까워하지 않으셨어요. 더 못 드려서 안타까워하셨죠. 늘 성전에 꽃꽂이 또 이 화분 같은 거 늘 갖다 드리는 거를 기뻐하셨는데 나중에는 아예 꽃집을 차리셨어요. 이유가 뭐냐? 그냥 하나님 앞에 꽃 드리고 싶어가지고. 제가 기억하는 우리 어머니는 늘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셨어요. 그렇게 살다가 47살, 참 지금 생각하면 너무 젊은 나이에 하나님 나라 부르심을 받고 천국에 가셨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불꽃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다가 그렇게 가셨어요. 저희 3남매가 지금 가만히 생각해보면 다 그 어머니의 기도, 어머니의 그 신앙의 유산을 이렇게 이어받아서 참 지금 이렇게 믿음 생활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 남동생이 하나 있는데 남동생도 목사고, 제 위로 2살 누나가 있는데 교회 권사인데 엊그제까는 전화가 왔어요. 뜬금없이 전화가 와가지고, 야, 나 전도사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돼? 그러는 거야. 그래서 왜? 그랬더니 그냥 뭐 교회에서 신방하면서 뭐 이렇게 평생 좀 보내면 안 될까 하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요? 전도사 되려면 누나 최소한 신학교 한 2년은 다녀야 돼. 근데 누나 나이 지금 58세인데 2년 지나면 60세면 은퇴해야 돼. 그래? 그러면 어떻게 해? 안타깝네. 그러면서 전화를 끊었어요. 제가 왜 저희 집 얘기를 하냐면, 참 우리 여러분들도 그렇게 다 사시잖아요. 그죠? 하나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그렇게 사랑하며 사시잖아요. 그게 자녀들에게요 다 전수가 되는 거예요. 자녀들이 보고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여러분 가정의 믿음의 대물림이 아름답게 이어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 2년 전인가요, 우리 노회 수양회 때 목사님, 장로님들, 그 가족 권사님들 다 모인 수양회 때 설교를 해달라고 설교를 했는데, 그날 조금 약간 좀 이렇게 죽을 썼어요. 제가 밖에 나가면 설교를 잘 못해요. 근데 그날 어떤 권사님이 그 자리에서 설교를 듣다가 설교 끝났는데, 목사님 저 할 말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예배 시간에 갑자기 손 들고 나와서 할 말 있다니까 얼마나 제가 긴장돼요. 설교를 내가 뭘 잘못했나. 근데 이분이 나와서 하는 말이, 그분이 이제 제가 그 우리 어머니 그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마지리 그 은속교회 우리 원로 목사님 그 당시 그때 목회하실 때 저희 어머니 그 교회에 다니셨고 저도 그때 중학생이었다 그랬잖아요. 그때 어머니를 기억하시는 그 집사님이었어요. 근데 그때 늘 우리 어머니 보면 저 유번 집사님은 저렇게 극성맞아, 무슨 예수를 믿어도 저렇게 믿어, 늘 뒤에서 흉보대. 자기는 그 통닭집 하면서 맨날 통닭 튀기면서 돈 버느라고 정신없을 때 저 어머니 보면 이해가 안 됐대요. 왜 저러고 신앙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근데 제가 그날 설교하는 걸 보면서 이분이 이제 권사님이 돼서 그날 참석했었어요. 남편은 장로님까지 되시고. 근데 나와서 하는 말이, 그때 유번 집사님이 옳았다고, 그때 유번 선생님 맞았다고, 그러면서 그냥 막 눈물 어리게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그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꼭 기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남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그게 옳은 거예요. 극성스럽게 예수 믿으세요. 주님만 사랑하세요. 뜨겁게 사랑하세요. 그냥 되는 대로 사랑하지 말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세요. 세 번째는 그 결과가 뭐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책임져 주신다 하는 거죠.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여러분, 하나님 만복의 근원 아니십니까?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신명기 말씀을 쭉 보면요, 오늘 6장 읽었지만 나중에 뒤에 28장 가서 보면 하나님이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에게 복 주시고 싶어가지고요, 정말 얼마나 그 복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는지 우리 아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라. 아니 얼마나 복을 주고 싶으시냐면요, 나하고 내 자식까지는 오케이인데 심지어는 우리 집에서 키우는 짐승 새끼까지도 복을 주신다는 거야. 여러분, 반려견, 반려묘에게도 복을
복을 주신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잘 섬기면 하나님이 내가 집에서 키우는 개, 고양이도 복 주신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말씀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만큼 우리에게 막 그냥 복 주시고 싶어가지고, 심지어는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요, 힘써 열심히 살아야죠. 최선을 다하여 살아야죠. 그러나 정말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잘되게 하시는 분은 우리의 모든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손안에 있음을 믿으셔야 합니다. 예. 자식들에게 이걸 물려주셔야 돼요. 네가 네 힘으로 사는 것 같지만 아니야, 하나님 복 주셔야 돼, 은혜 주셔야 돼, 하나님 잘되게 하셔야 돼. 하나님 없이 세상적으로 잘 되는 거, 그거 다 바람을 잡는 것과 같은 거야. 하나님 없이 살면 안 돼. 하나님 복 주시는 게 진짜 복이야 하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진정으로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을 알게 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 안에 늘 거할 수 있도록, 그게 신앙의 유산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꼭 물려주셔야 될 일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물려줄 거냐 하는 거예요. 자녀들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오늘 6절부터 9절에 구체적인 지침이 나오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부모인 내가 먼저 마음에 새기고. 7절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부지런히 어떻게 가르쳐요? 시작.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고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항상 기억할 수 있도록 환경과 상황을 조성하라는 거죠. 나갈 때, 들어갈 때 하나님을 기억하고 말씀을 기억하며 살도록 하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우리가 오늘날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첫 번째는 뭐냐면요, 신앙교육을 가정에서 주도적으로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쉐마 교육의 특징이 뭐냐면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신앙이 가정에서 자연스럽게 전수되도록 하라는 거죠. 가끔 신앙교육을 교회 학교에 전적으로 맡겨놓는 부모님들이 있어요. 물론 우리 교회 학교도 최선을 다합니다. 우리 선생님들 또 우리 교역자들 정말 최선을 다하죠. 하지만 여러분, 신앙교육이 교회에서 다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무책임한 거예요. 사실 일주일에 고작 하루 아닙니까? 그것도 일주일에 하루 한두 시간 예배하고 말씀 배우는 거 가지고 우리 자녀들의 신앙이 온전히 세워지고 이 험한 세상에서 지켜질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굉장히 착각인 거죠. 교회가 대신해 줄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신앙교육의 주체가 되는 거예요. 물론 교회가 협력을 합니다. 근데 협력을 하되 자녀 교육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부모여야 하는 거예요. 가정이어야 하는 거예요. 교회 학교는, 교사는 보조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 우리 교회 학교 보내놓은 우리 젊은 우리 부모님들이 있으시잖아요. 교회 학교에서 우리 자녀들 어떻게 가르치는가 관심 가져야 돼요, 안 가져야 돼요? 가져야 돼요. 관심 가지세요. 그리고 참여하셔요. 저도 며칠 전에 어떤 분이 오셔서 우리 교회 학교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해주시고 여러 가지 건의사항을 말씀해 주셨어요. 얼마나 고마운지. 이게 뭐 감나하라 배나하라 뭐 참견하는 그게 아니라 내 자녀의 신앙교육을 위해서 관심을 갖고 와서 얘기를 해주니 너무 고맙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우리 부모님들이 꼭 하셔야 될 일인 거예요. 맡겨놓고 그냥 알아서 해주겠지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아예 제도적으로 앞으로 부모님들과 우리 교사들이 함께 만나서 함께 협의하고 어떤 중요한 행사나 어떤 일들을 행할 때 부모와 교사가 같이 모여서 회의도 하고 어떻게 할지 방향도 잡고 구체적인 건의도 듣고 하면서 하면 참 좋겠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육 목사님한테 앞으로 그렇게 모든 부서마다 부모와 교사 협의체를 만들고 부모, 학부모 기도회를 꼭 해라 당부를 했어요. 잘했죠? 여러분, 그럴 때 관심 갖고 참여하세요. 응? 여러분, 신앙교육은 교회가 아니라 가정에 있는 거예요. 부모가 우리 자녀들의 첫 번째 교사인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우리 자녀의 첫 번째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먼저 영적으로 바로 서고 날마다 성장해야 돼. 영적으로 자라야 돼요. 우리 자녀들 어떻게 신앙으로 바로 세울 건가 부모가 고민하셔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 부모 교육에 신경을 더 써야 되겠다. 모든 교회 교육을 연구하는 이런 분들이 한결같이 하는 소리가 뭐냐면 자녀 교육 이전에 부모 교육이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하면서 그래, 우리 교회가 이거 신경 써야 되는데 하면서 일단 급하게라도 좀 좋은 자료들을 소개해 드려야 되겠다.
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몇 군데 이렇게 좀 찾아봤어요. 개봉합니다. 첫 번째 뭐냐면 유튜브 자신감 TV 한번 찾아보세요. 자녀들의 신앙교육을 감당하는 크리스천 부모교육. 이 만나교회 유튜브 채널인데요, 거기 보면 좋은 교육 내용들 많이 있더라고요. 높은 틈 푸른 교회의 부모교육, 신영석 교수님이라고 우리 교회도 한번 오셨었죠. 그 좋은 또 내용들이 참 많더라고요. 두란노에서 나오는 CGN TV, 거기 너답게라고 하는 그런 프로가 있어요. 거기도 보면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어떻게 교육할 건가 이 고민하는 것들을 Q&A 식으로 해서 이 강은도 목사님 우리 교회도 한번 오셨었잖아요. 좋은 내용 너무 많은 거예요. 영혼 옳은 교회 부모 세미나, 좋은 강사들 온라인으로 강의한 내용들이 마음껏 볼 수 있도록 돼 있어요. 여러분들 관심 갖고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예. 두 번째, 자녀와 신앙적 대화를 자주 하세요.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책으로 배우기 전에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배운다. 우리 자녀들이 뭐 책을 읽기도 전에 아이들이 엄마의 그 무릎 위에 앉아서 성경 말씀을 듣고 배우면서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내용이죠. 아버지와 대화하면서 밥을 먹으면서 길을 걸으면서 차를 타고 어디를 가면서 오늘 성경에 있는 것처럼 집에 앉았을 때는 일어날 때든지 집에 누웠을 때든지 또 일어날 때도 여러분 자녀들 깨울 때 어떻게 깨우세요? 빨리하고 소리 지르고 그냥 야단치고 욕하면서 그냥 깨우지 마시고 자녀들 잠들어 있을 때 가서 기도해 주는 거죠. 머리에 손을,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딸 우리 아들 하나님들 품 안에 품어주시고 이 험한 세상 살아가는 동안 세상의 시험과 유혹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주님의 자녀로 건강하게 잘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면 애가 내 눈으로 빛이 뜨는 거죠. 그러면서 깨우면 얼마나 좋아. 그러면서 아이고 딸 하나님 오늘도 너와 함께 할 거야 일어나야지.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일어날 때 항상 주의 말씀을 여러분 강론하셔야 합니다.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또 가정예배 페스티벌 합니다. 여러분 주일 학교 우리 영어부부터 우리 청년교구까지 오늘 이 동일한 본문을 가지고 모든 교육부에서 똑같은 말씀을 들어요. 물론 연령대별로 내용은 다르고 전달하는 방식은 다 달라요. 그러나 같은 본문, 같은 주제인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아이들하고 야 오늘 교회 학교에서 유튜브에서 뭐 배웠어? 전도사님 뭐라고 하셨어? 애들 수준에서 대답을 하겠죠. 거기에 맞장구 쳐주면서 그래 엄마는 오늘 목사님이 이런저런 얘기해 주셨는데 그래 그럼 우리 어떻게 할까? 신앙적 대화가 자연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얼마나 좋아. 이렇게 장을 깔아 드렸는데도 안 하면 안 되죠. 야 가정예배 우리 교회에서 하래. 우리 하자. 그래서라도 꼭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까지 해드리는데 좀 하세요. 쉽지 않아요. 알아요. 그러나 귀하고 가치 있는 일일수록 쉽게 되는 것은 없는 거예요.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지 마시고 가야 할 방향으로 노를 저어서라도 나아가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앙은 그냥 저절로 유전되는 것이 아니라 힘써 전수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꼭 가정예배 페스티벌 참여하시고 말씀을 가정 안에 나눌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포기하지 말고 눈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런 설교를 들으면 마음에 부담이 되고 어려운 분들이 분명히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자식 교육 참 쉽지 않죠. 특히 신앙교육 내 맘대로 안 돼요. 그래서 부모님들은 너무 믿음이 훌륭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자식들 중에 보면 교회도 안 나오고 있는 그런 자녀들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 정말 이런 설교 들으면 너무 속상하고 다 내가 뭔가 잘못한 것 같아서 그냥 죄책감도 들고 자식이 차라리 어리기라도 하면 뭐라도 지금 해볼 텐데 이미 자식은 다 컸고 부모 말 들을 나이가 아니고 이미 품 안에 떠나 있고 야 이미 늦었네 틀렸네 이런 생각 혹시 드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늦지 않았습니다. 늦었다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라고 그런 말도 있잖아요. 더 늦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겠죠. 이미 품을 떠난 자녀, 이미 말을 안 듣는 그런 자녀, 말 들을 나이가 아닌 그런 자녀들 두고 있어도요, 여러분 늦지 않았어요. 기도하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 자녀를 어떻게 포기해요? 포기하시겠어요? 하나님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내 자녀인데 어떻게 이 신앙 부분에 있어서 포기할 수가 있겠어요? 죽을 때까지라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죽는 순간에라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죽는 순간에라도 여러분 유언을 남기셔야 돼요. 뭐라고 남기셔야 돼요? 하나님 사랑해라. 아버지 소원은 딱 하나다. 하나님 사랑해라. 엄마 소원은 딱 하나다. 하나님 사랑해라.
유언으로라도 남겨야 되는 거 아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요, 여러분 자녀가 지금 혹시 믿음을 떠나 방황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거 다 여러분 책임만은 아니에요. 그래 너무 죄책감 갖고 자책하면서 실망하고 포기하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믿고 포기하지 말고 소망을 품고 여러분 눈물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의,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는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고 분명히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제가 좀 좋은 예가 없을까 기도하는 중에 좀 자료를 찾다 보니까 어머니의 기도라고 하는 그런 찬양곡을 제가 발견을 했어요. 가사 내용이 이렇습니다. 아마 어떤 분이 자녀가 병이 들어서 고쳐주시면 내가 주의 종 만들겠습니다 라고 서원을 하셨던 것 같아요. 예배당 처음 간 날 서원한 기도. 아들의 병 고쳐주시면 주의 종이 되게 하려 합니다. 간절하게 기도하신 어머니.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죽음에서 건져주신 거예요. 주님의 은혜 어찌 다 갚으오리까. 그런데 이놈의 자식이 하나님 고쳐주셨는데 그러나 이제 예수를 모른다 하니 아버지여 어찌합니까. 내 평생의 소원 이것뿐,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우리 아들을 주의 종이 되게 하소서. 아버지여, 나의 아버지여,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간구하는 그 어머니의 기도가 눈물로 강을 이루는 거죠. 새벽 종소리에 깨어 새벽마다 자식을 위해 기도하는 거죠. 어머니, 나의 어머니, 죄악의 길로만 달려가는 사랑하는 아들 살펴주옵소서. 절망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항상 기도하시던 어머니, 나의 어머니, 하나님 이 세상 누구보다도 주님 사랑이 필요한 아들입니다. 또 긍휼을 베풀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내 평생 소원 이것뿐,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우리 아들을 주의 종이 되게 하소서. 그렇게 애통하는 어머니의 기도가 또 눈물로 강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면 이제 어떻게 됐을까? 3절에 이 아들의 기도문 같아요. 탕자되어 살아가던 이 죄인에게 하나님 빛을 주시니 사랑하는 주님 품에 안겨 이제 회개하고 용서 빕니다. 어머니가 뿌려놓은 눈물의 기도 이제 돌아와 주님 복음 전하며 헌신하오니 아버지여 받아주소서. 내 평생 소원 이것뿐,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앉으나 서나 눈물 흘리며 기도하던 나의 어머니, 기다리던 아들이 주의 종이 되어 왔어요. 이 아들이 새 사람 된 것은 어머니 기도입니다. 이걸 이제 작사 작곡한 분이 김석규 목사님이라고 좀 되게 오래된 곡이에요. 1991년도에 발표한 곡인데 이게 곡에 사연이 있을 것 같더라고요. 실제 사연이. 그래서 제가 열심히 뒤졌어요. 그랬더니 김석규 목사님이 곡을 작사 작곡한 배경을 설명한 게 있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어떤 한 목사님이 1990년대 초에 자기 간증집을 하나 본인에게 주셨대요. 근데 읽어보니까 너무 은혜가 된 거예요. 그걸 가사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 어느 한 목사님의 이야기인 거예요. 병들어서 아파했던 자기를 눈물로 기도해서 하나님이 살려주셨는데 방탕하다가 눈물의 어머니의 기도로 자기가 결국 돌아와 주의 종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 후렴 부분을 한번 제가 찬양 한번 해볼게요. 내 평생 소원이 이것뿐, 내 평생 소원이 이것뿐. 우리 아들을 주의 종이 되게 하소서. 아버지여, 나의 아버지여,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간구하니 어머니의 기도 눈물로 강을 이루네. 내 평생 소원이 이것뿐,
내 평생 소원이 덕분 앉으나 서나 눈물 흘리며 기도하던 나의 어머니, 기다리던 아들이 주의 종이 되어왔어요. 이 아들이 새 사람 된 것은 어머니 기도입니다. 아멘. 예. 참, 제가 이걸 왜 일부러 불렀냐면요, 이게 90년대 노래 찬양이 약간 트로트 같죠. 예. 아주 구성지다고 해야 되나요? 저도 이게 노래 부르면서 참 눈물을 많이 흘렸는데,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어디 한둘이겠냐는 거죠. 어머니 눈물의 기도로 주의 품에 돌아와 주의 종이 된 사람들 한둘이겠냐고요. 사실 저도 그래요. 저 모태신앙이고 정말 뭐 세상 나쁜 짓이라고는 하나도 안 할 것처럼 이렇게 멀쩡하게 세상 모범생처럼 생겼지만, 저도 한때 중학교 한참 사춘기 때 뭐 교회 안 나가는 건 기본이고 온갖 나쁜 친구들과 돌아다니면서 나쁜 짓 골라서 하면서 어머니 속 얼마나 쏘겠는지 몰라요. 근데 그때마다 눈물의 기도,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기에 오늘 제가 또 이 자리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향하여 반드시 응답하실 때가 있습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눈물로 기도합시다. 이제 우리 마지막 찬양 하나 더 할 텐데요, 제목이 똑같아요. 어머니의 기도. 최근에 송경민 목사님이 쓰신 그런 곡인데요, 이분도 실제 자기 이야기를 담았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시간 함께 같이 찬양하고 이제 기도하도록 마치겠습니다.